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들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혹시 그 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는지 여러분들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다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응답의 그 방향이 세 가지로 됩니다. 응답의 형태는 세 가지. 첫째는 예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걸 우리는 노라고 하니까 거절됐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인데,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권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매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기도를 주저하고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니까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제목들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 기도를 줄줄줄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가장 어린 아기가 이제 로에인데, 로에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울면, 그런데 엄마가 우유병 들고 일단 달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유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저 말씀만 나눠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루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했는가?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의 원동력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의 그 중요성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작정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보통 자기는 2시간을 새벽에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더 바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있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기도하지요. 사탄의 가장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로 미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로 미뤄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나의 것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도 누구랑 만날 약속을 할 수 있고 내일도 교회 2시 예배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다라고 보장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기도 자체도 미뤄라.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생각났을 때 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우리 부모의 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뭐냐면 양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의무교육 시켜야 되죠. 중학교 3학년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한 의무교육 연한입니다. 그거를 국가가 부모에게 책임을 준 것입니다. 나라는 교육시설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무입니다. 자녀를 양육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는요,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빚을 졌는데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부모의 것은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분과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일을 행해 주세요.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보이겠다.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크레딧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크레딧 액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레딧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레딧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제목들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목적이 정확하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당당히 구해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정정당당. 정정당당. 사자성어에는 그 의미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우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에서 이 믿음의 행진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대로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셔야죠. 너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목적을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자꾸 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실 때 정해놓은 목적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너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 가데나 쪽에서 오래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 가데나로 부임하셨을 때 자기는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들이 와서 교회 문을 평일날 교회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햄버거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놀란 겁니다. 한국에서 막 와가지고 그 교회 부임해서, 아니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햄버거를 사 먹을 돈이 없다니. 그래가지고 막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막 20불 40불을 막 줬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옆에 카지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카지노에 와서 놀다가 다 날리고 지금 교회에 와서 한국 간판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막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을 내 능력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색함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 성도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상황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검은 고와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금으로 번쩍번쩍 되어 있는 그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대충 천국에서 그런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금수저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요, 은수저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왕궁에서도 은수저를 쓰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올라가요. 거기에 피어나는 향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게 평가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안 하시겠다고요? 그 기도를 띄엄띄엄? 이왕이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응답되는 거를 예전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좀 경험해 봤는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은요,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아주 대단한 가문의 그 성도였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은 분이시고요. 그 이삭이 컸을 때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100세에 얻은 이삭입니다. 야곱은요, 그러한 집안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욕심이 많았어요. 어떠한 욕심? 장자의 명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욕심? 사랑하는 라헬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세 번째, 어떤 욕심?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있는데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2000년 초반에 그 한국 기독교 어떤 협회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했는데 누가 선택됐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선택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도 갖고 싶고요. 야곱처럼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한 명만이 아니라 자기는 한 명을 택했지만 바이온 게론으로 총 4명이 왔죠. 예. 그 다음에 재산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 마음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유학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중국 유학 가서 하나님을 아주 더 많이 만났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가 축복까지 가로챘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 그 삼촌 댁으로 갑니다.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그 여인을 차지하겠다고 삼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큰딸 레아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종까지 줘서 자식도 1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욕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야곱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36절입니다. 30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이 나은지라. 지금 삼촌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흰 양 이런 양이 많잖아요. 혹은 까만 염소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건 다 삼촌 거. 나는 열성분자 그 열성 우성이 아니라 열성 이 점박이들 아롱진 것들 점이 얼룩얼룩한 거 이런 양만 내 거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삼촌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가지들을 갖다가 하여간 어릇어릇하게 이렇게 했나 봐요. 여러분 이 짐승이 얼룩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려면 DNA가 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나무 껍질 갖다가 하면 DNA가 바뀝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간절히 이렇게 원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을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모태신앙들은요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죠? 신앙생활 잘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도전하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집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집 떠나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마중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마중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날 밤에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답답하니까,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안 보이고 어떤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제목이 있는데 응답은 안 되고, 목사님은 앞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와서 부딪히는 부분이 없고 나는 그저 씨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애타는 심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건디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버전에는 허벅지 관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이 허리 쪽 엉덩이 아래 이 몸을 지지하고 있는 그 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으면요,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재산도 내 것, 저 아이들도 내 것, 내 명예도 내 것, 다 내가 했다. 가끔 하나님의 이름은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거는 액세서리예요. 내가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그저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잃어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러져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부러져야 됩니다. 인생에서 뚝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있습니까? 뚝소리가 나야 됩니다.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의지하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되었건만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